저희 집 바로 앞에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조용하기만 했던 학교. 그런데 며칠 전부터 아이들이 농구장에서 공 튀기는 소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외치는 소리가 간간히 들리더군요. 예전엔 학교의 소란스러움이 신경 쓰였는데 지금은 그 소란스러움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새 한 계절이 또 지나갑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25절과 26절에서는 뜬금없이 압살롬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장면 전환을 시도해요. 보통 인물의 준수함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 토브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압살롬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말로 히브리어 야페를 사용해요. 성경은 압살롬의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까지 강조하면서 다윗을 이을 다음 왕으로서의 외적인 면모를 유난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묘사를 읽을 때면 읽는 우리는 왠지 불안해지죠. 이것도 무슨 일이 나겠구나 싶은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은 2년이나 압살롬을 방치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지만 요압은 압살롬의 정치적 권위를 세워주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렸기에 압살롬을 멀리했던 것 같아요. 기다림에 지친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화가 난 요압은 그제서야 압살롬을 찾아가는데요. 압살롬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화해가 아닌 무관심. 압살롬은 차라리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는 게 낫다고, 이럴 거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아버지에게 호소하죠.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요. 압살롬은 2년 만에 만난 아버지에게 절을 하고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조한 입맞춤이 없습니다. 사울을 용서했던 다윗이었고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던 다윗이었으며 적장 아브넬의 죽음에도 통곡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은 냉담한 다윗의 반응을 압살롬을 대하는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 시종일관 왕으로 기록하죠. 압살롬이 만나고 싶었던 건 아버지였지만 그가 만날 수 있었던 건 무기력하고 냉담한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15장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2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다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1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멘. 차가웠던 왕과의 입맞춤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버리고 왕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이 될 마음을 품습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왕과 같은 위엄을 갖추기 위해 병거를 준비하고 50명의 호위병까지 거느립니다. 사무엘하 23장 24절과 39절에 보면 다윗 왕의 호위병이 30명 정도였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압살롬은 그보다 더 많은 호위병을 둔 셈인 거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압살롬은 성문에 서서 왕께 판결을 받으려 오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자신을 어필합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의 업적은 대부분 군사적 정복과 건축 사업이었어요. 반복되는 전쟁을 통해 국방과 외교를 튼튼히 하느라 국내 정치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요. 압살롬은 그런 다윗의 정치적 약점을 파고들어 불안정한 국내 정치를 자신만이 공정한 판결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던 겁니다. 게다가 어느 성읍에서 왔냐는 질문을 통해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이 다른 지파의 탄원을 제대로 들어주겠냐며 다윗의 입지를 흔들어 놓죠. 그뿐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사람들보다 자신을 낮추고 고민을 안고 온 사람들의 뺨에 진심으로 입을 맞춥니다. 그렇게 하여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모두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무려 4년 동안이나요. 압살롬이 경험한 아버지 다윗은 불공정하고 무기력한 왕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딸을 겁탈한 암논의 죄를 덮으려 했으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죠. 압살롬이 다윗의 약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만드는 모습은 그의 탁월한 정치 감각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며 왕이 갖춰야 할 것은 병거와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순종이라는 거죠.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은 사로잡았을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려는 생각이 없을 때 시작됩니다.